프랑스 합리주의 철학의 대가 중에 하나인 파스칼은 사고가 지니고 있는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계는 그의 철학의 빛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들이나 별들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나라들도 영혼 하나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영혼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건 건축가건 무엇이건 서양의 모든 문화와 역사는 기독교적인 물론 그리고 이제 그레코 로망적인 그런 그리스 철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처럼 기둥처럼 떠받치고 서양 문화를 서양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근저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뭐 기독교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여러 가지 세속화도 되고 뭐 이렇게도 돼가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게 뿌리 깊게 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뭐 당연한 것입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선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게네사렛 호수란 것은 갈릴리 호수, 뭐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워낙 물이 귀한 데니까 호수도 바다처럼 느껴서 바다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호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게네사렛이나 갈릴리나 똑같은 곳입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을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미 장사 끝냈다는 얘기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왔는데 이미 그 일을 끝내고 그물을 씻었다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일본 말로 시마이 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붙여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 무리를 가르치셨다. 뭔 얘기예요? 시몬은 여기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고 어부였으니까 배를 좀 띄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배를 띄우라고 했을까요? 무태서 너무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어항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띄우면은 이렇게 요즘도 극장이나 뭐 영화관이나 뭐 공연실, 뭐 예배실 같은 데가 이렇게 둥글게 많이 돼 있으니까 띄어서 하면은 이게 다 한눈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배에 띄어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시몬이 어이가 없는 거야. 당신이 이 선생인 거, 랍빈 거는 알겠는데 뭐 고기 잡는 거에 어떠세요? 뭘 한다고? 우리는 지금 밤새도록 이곳은 밤새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맑아갖고 낮에 하면 고기들이 잘 그물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밤에 그물을 내리고 잡는 그런 것을 주 어업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어업을. 그러니까 아니 여보셔. 되게 선생이 그 말씀은 잘 가르칠지 몰라도 내가 평생토록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이 어부일을 배웠던 난데 오늘은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잡은 것도 아니고 아예 못 잡은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어떤 아주 사소한 곳에서의 전환점 혹은 애티튜드, 뭐 말, 생각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운 거에 따르면 이거는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야. 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를 이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자세, 이런 것이 인생의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찢어질 지경이었어.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데는 153마리, 153마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이름도 모나미 153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대.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고기를 2배 가득히 지어오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정말 고기를 잡는 어부 직업의 대가인 게 이런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분의 대가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가는 뭐가 대가예요? 나이도 관계없이, 그 기술로 얘기하면 기술이 정말 최고의 기술이 있으면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가능케 하는 게 대가 아니겠어요? 장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 될 일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지금 더군다나 어둡지도 않고 밝은 낮이 돼갖고 아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아침에 이 밝은 햇볕 아래서 고기가 잡힌다는 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덥죽 엎드리겠다는 거죠. 와, 이 양반이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야.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보다는 물고기 어부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알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예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원래 목수. 그리고 나는 어부야. 목수가 어부보다 고기 잡는 일을 더 잘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경이 된 까닭은 이건 영험한 무슨 뭐가 있는 양반이야. 이건 목수인데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고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냥 우연이야, 아유 그냥 기적이야, 그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죠. 근데 지금 사실 배운 것도 없을 어부 아니겠어요? 이 당시 어부가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뭐 글씨나 읽었겠어요? 뭐 글씨나 배웠으면 다행이겠죠. 그럴 정도 아니겠어요? 뭐 무슨 목동이나 어부가 무슨 글을 배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안이, 내재되어 있는 영안이 켜지지 않은 스위치가 켜졌어요. 야, 이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민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로 떠나주십시오. 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냥 고기를 많이 잡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뭐 그냥 신났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공치지 않았다? 베드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시몬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저 양반은 이 어부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런데 그리고 이 시간도 되도 않을 일이야. 이미 우리는 밤새도록 일해갖고 실패했어. 그런데 가서 하라는 거에 에이씨 그냥 이 사람이 말이야 이거 뭐 안다고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 배가 가라앉을 지경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 세베대 안으로서 시몬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돼 있죠.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153마리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쨌든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뭐 집에다 갖다 줬다느니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느니 따위의 일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중요한 점 뭐예요? 그는 그물이 찢어질 지경, 배가 가라앉을 지경의 고기를 얻었으나 그것을 야 이거 집에다 갖다 주고 올게요 이러지 않고, 뭐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야 이거 이러지 않고 그 따위를 그냥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내려두고 포기하고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아니 뭐 우리 식구 가져갈 수도 있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물고기 안 가져갔겠어요? 그 많은 물고기를 그냥 내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오늘 얘기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보면 또 역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는 153마리라고 기록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도 그렇고 여기는 오늘
아, 원래 개역 개정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뭐 이렇게 오는 세 번역에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영어로 말하면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들 이렇게 돼 있죠.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들 fishers of m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낫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fishers for men 이렇게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fishers of men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개역 개정을 많이 썼으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주로 어디다 써요? 총동원주일, 전도주일 이런 것 때 이 성경을 갖다 써요. 근데 사실 이 말의 본뜻은 야 이제 너희들이 어부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 여러분도 전도 많이 해라. 이런 걸 쓴다면 그런 뜻도 있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그럼 주된 내용은 뭐냐?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Fishers of me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성경 원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목회자들은 좀 중요한 부분은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고 뜻도 헤아려보고 해야 되는 까닭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그치 지금 총동원주일에 써야지 이 본문을 전도 많이 하라고 할 때 써야지. 근데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더 주된 거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겠어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전도해갖고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전도해 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어부가 원래 물고기를 잡으면 생선을 잡으면 그걸 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거를 팔거나 자기가 먹거나 해서 생활비를 충족하는 직업으로서 생계로서의 일을 어부하는 걸 그걸 우리가 어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직업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어부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그것이 자기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이런 차원이 되니까 그런 어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전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좁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뜬금없죠? 웬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뭐 그리스도의 교회나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침례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은 이름이 사도신경이니까 사도시대에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12단으로 해서 12사도가 12사도가 한 구절씩 얘기한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아주 성경의 요약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요약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더 뿌리 깊은 신경,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신조는 뭐가 있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로스 이제 신경이라고 그래요. 혹은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니케아 때 얘기하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한 거. 그래서 지금도 보통 성공회도 성만찬 예배 즉 주일 예배 때는 오히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외우고 만도 저녁 기도 때는 사두신경을 외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더 중요한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름 더럽게 어렵죠? 어쨌든 거기 보면은 거기도 니케아 혹은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사도신경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오래되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 중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의 거룩되고 공번된 혹은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냐 이단 사입이냐 뭐 가리는 것의 판별이 뭐 우리 모든 기독교회가 공의에 모여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나의
하나회라는 건 뭐예요? 한 예수님, 한 주님, 삼일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파 색깔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뭐 체제가 다르고 그럴 수 있어도 그냥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동의하면 그건 교회인 거예요. 그게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니까. 그다음에 거룩된. 그러니까 성결한 교회가 돼야죠. 아, 교회가 거룩돼야지 세속적인 교회가 옳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도적인. 아,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글 하나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같은 이 사건을 두고도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좀 후대이지만 요한까지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그 복음서와 사도들의 활동 옆에서 새로운 사도인 아주 새로운 칼라의 사도인 바울이 또 여러 서신서들을 또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작했던 이 바이블 정경이라는 것이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끝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도적인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시대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가 와요. 이제 사도는 아니지만 아주 큰 선생이라는 거죠. 믿음의 교부라는 게 이제 종교의 신앙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사도 시대 다음에 뭐 속사도 시대 사도들을 잇는 그 후계자들 교부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데 이제 이 기독교 신학 사상사에서 어쨌든 그런 시대를 내려오면서 그런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성경의 요약본을 갖다 12가지 문장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후대에 됐던 그게 뭐 중요한 거겠어요? 성경에 가장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만 들어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번된 이라고 번역해요. 카톨릭은.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근데 카톨릭 처치라는 것이 로마 천주교가 로마 교회가 지네가 카톨릭 처치라고 써버렸잖아. 고유명사를 만들어 버렸잖아. 근데 원래는 그게 카톨릭 처치라고 나와요, 본문에는. 근데 이제 그 카톨릭 처치를 뭐라고 써야 돼? 우리는 얘기하면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해. 보편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전 세계의 교회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 그 뜻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처치가 돼야 된다. 천주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처치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으로 그냥 꼴등을 달리고 있고 무속보다도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뭐 우리 교단이든 다른 교단이든 개신교회에서 땡땡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부자나 지식인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든 강북에 있는 교회 주로 강남에 많죠. 땡땡교회. 그리고 땡땡교회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모태로 해서 생겨난 교회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근처에 있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시장 상인들이 주로 그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택가에 있는 교회는 또 그 주택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다음에 대학가 근처에 있는 교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나 학생들이 주로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돼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 있죠.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강남 부촌에 있는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되고 대학가에 있는 교회는 대학이나 교수나 학생들만 다니는 유식한 인텔리애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빈민촌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런 빈민들만 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누가 목회자인지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도 빈자도
다 다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지식인이든 아니든, 그런 거 꼭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클럽 활동을 하면 그 클럽의 목적에 관계된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혹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클럽이잖아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여러분 국가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교사나 공무원이나 인텔리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야, 저 장사꾼이, 저 상인이 우리 교회 다니네? 그럼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상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는요, 그런 인텔리나 전문직의 사람들이 오면 질투, 시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온 거야? 우리는 상인들이 주축인 교회인데. 그런 거 있어요.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미국에 가면 어떨까요? 그거를 뛰어넘는다는 게 좋게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나쁘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요. 흑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그건 참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백인도 다니고 흑인도 다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이 시대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지향은 그런 보편적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의 본 뜻은,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그런 신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본뜻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참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안 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다녀야지, 수준이 있지. 어떻게 그 외제차나 제네시스쯤 타지 않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 교회 다니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야, 우리 교회는 전문직, 뭐 교수, 교사 이런 인텔리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어디서 저 장사꾼이 우리 교회에 오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만 또 있는 독특한 현상이죠. 아이,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주축인 교회인데 어디 저 경상도 문디가 오려고 그래? 아, 우리 교회는 저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주축이 된 교회인데 어디 저 호남 저기가 오려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선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몬은 배가 가라앉을 지경,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도록 고기를 낚았어요. 그럼 여기서 뭐 경사났네, 경사나서 잔치를 벌이든 뭐 마을 잔치를 벌이든 뭐 기뻐하고 뭐 여기서 다른 어떤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면 그는 그물을 짊어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이렇게도 기록됐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진짜 전문가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런지하에 뭐 예수님 잠깐 제가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신적 요소, 기적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도 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아주 영험한 분이구나. 아주 영적인 분이구나. 이분을 따라 나서야만 내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많이 배운다고, 뭐 부자라고, 뭐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민함이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영민함이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그물도 배도 그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을 안 만났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가족들은 이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그게 지금 시몬 베드로의 나온 이유예요. 그 만선의 이유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야, 너 이거 갖고 집에 가서 다 팔아갖고 아주 부자 되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상한 게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겠지만 가룟 유다라면 야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장로가 돼야지. 그래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적당히 해서 나는 일은 않고 장로일 보면서 회개일 보면서 매달 이렇게 매주 매일 이렇게 그불이 찢어질 지경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나에게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선을 만들어 주시면 나는 그냥 갖다 팔아갖고 집에 생활비 대주고 독립자금도 쓰고 전투자금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가룟 유다라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돈을 어디 갖다 쓸까? 이런 돈을 매일매일 혹은 매주 나한테 갖다 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왜 12사도 중에 제일 무슨 성격이 좋아서? 아니요. 제일 학식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는데 그 주위에. 근데 왜 그가 소위 12사도 중에 1순위가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제1사도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상황에 이 만선의 이유를 캐치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만선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안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경사 났어? 이러고 끝날 문제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건 기적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이분이 고기 잡는 거 하나 갖고도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정말 중요하고 커다랗고 어마어마한 일에는 어떠실까? 라는 것이 추측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지가지 어부가 있죠. 누가라는 의사가 있죠. 그 다음에 공의의 의원인 사람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도 있었죠. 또 열심당원인 시몬 또 다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류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국회의원과 창녀가 앉아 있고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있고 여러분 열심당원과 세리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우리 양당이 싸우고 있는 그런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이 직업적으로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열심당원과 세리, 창녀와 국회의원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나 그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위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많이 해왔어 그냥. 1년에 12명씩 해와. 해오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정 교회답습니까? 직업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식에 관계없이 권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무리 한 교회를 이루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선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정말 느닷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팔아서 이걸 뭘 쓸까? 새 옷을 사 입을까? 우리 아이한테 뭘 사줄까?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다 성공하고 크게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됐지. 역시 나야.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고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세리인 레위를 부르고 또 여러 죄인을 부르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 시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죠. 지금까지 여태까지 자기가 세웠던 계획, 생각, 방향성을 버리고 수정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좇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만선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 직업에서, 내 일상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나에게 만선을 허락하셨다면 그 만선이 내 능력, 내 달란트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선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시몬처럼 우리도 그리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신자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선의 이유를 붙잡고 우리는 더 큰 만선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위해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시몬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시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